오늘 말씀은 예수님 신분에 대한 유대인들의 추궁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추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렵니까? 그리스도이어든 밝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이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잘 드러내는 것이다. 특별히 따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그 표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을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 마음의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행할 수 없는 여러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인원들을 먹이시고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고치시고요. 그 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명확한 입장 표명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일이 생겨도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을 알아보십니다. 주님이 삭개오도 바로 알아보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도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주님은 알아보시죠. 오늘 말씀 26절, 27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와 그 증거가 넘쳐나지만 주님이 선택한 양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주님과 이렇게 지루한 논쟁만 유대인들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양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양이죠.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알고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주님께서 보장하시고요. 그래서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분의 손이 계시죠. 주님의 손, 우리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다가 이 손을 놓으면 어쩌나,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내가 주님 믿는 이 믿음을 놓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팔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 견인차예요.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감을 당하는 차는 뭐 할 게 없죠. 끌고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죠. 내 편에서 거절할 수 없고요. 내 편에서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요. 선택받았고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누구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다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이긴 경기를 다시 보는 축구 경기와 같죠. 이미 이긴 거 다 알기에 골을 먹을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죠. 어차피 이긴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성도의 삶이 그런 평안함이죠. 하나님 날 붙드시고 내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시는데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해마다 매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도 그 보장을 믿고 운전할 때마다 평안한데 내 인생을 운행해 나아갈 때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택받은 양인데 얼마나 우리들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도 커다란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다 담대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위협하고 누가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죠. 자리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전을 관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확신 가운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가는 평안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도의 견인에서 나오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또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라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참담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어 주시고요. 또 그들이 깨달은 가운데 나오라 라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편협하고 경직된 생각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33절로 36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4절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시편 82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재판장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장, 판단하는 일이죠.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재판장, 인간 재판장들이 대신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재판장을 향해서 너희가 신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일컬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참남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상, 이치상 딱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재판장을 향해서도 하나님이라 신이라 일컫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참남하느냐.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재판장도 하나님이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래된 가죽 부대. 여러분, 사람도요, 어느 한 생각에 고정관념이 사로잡히면 거기에 계속 묻혀서 생각이 낡아지죠.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위한다는 그 인간의 마음이 고정관념화되어서 새로운 것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처럼 단단히 굳어있는 그들의 고정된 생각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오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간곡하게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돕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그 일을 보고 나 아닌 내가 행한 일만이라도 믿으면 믿음의 단계에 들어오는 것이고 결국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다 깨달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인데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믿음에는 단계가 있죠. 그 가장 초보되는 단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부터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라. 그거 보고 그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 내가 행한 일들 너희가 다 본 것이 아니냐. 그렇게라도 믿으면 차후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죠. 믿기를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와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완강히 믿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돕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믿음의 길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완강한 유대인에게조차 믿음이 생기기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받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또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명하고요. 또 경험을 간증하면서 믿어볼 것을 권면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봤다.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다. 나다나엘에게 말하죠. 그때 나다나엘도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 초청을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와서 봅니다. 빌립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을 입고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오늘 말씀처럼 완강한 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주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또 초청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것이죠. 내가 작은 도움을 주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작은 단계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완강한 유대인들도 끝까지 주님께서 믿음 가져볼 것을 고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초청하고 설명해주고 간증하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저들도 작은 믿음의 단계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고난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꼭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 귀한 말씀을